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 함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수술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마취잖아요. 그죠? 마취인데 만약 이 마취제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퍼슨이라는 사람인데, 박사인데, 한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당연히 마취제라고 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퍼슨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주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 내게 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아주 좋아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그 사람을 만나자 또 왜 갚지 않느냐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본 다른 종들이 그 일을 주인에게 고하게 되니까 주인이 크게 놀라서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혼을 내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는 좀 이해하기 힘든 비유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이 비유만은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명확합니다. 즉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죄를 사함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어떤 방해에도 누가 막 뭐라고 해도 나 하나님 섬길 거야, 하나님 바라볼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이 마음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람도 용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람도 용서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막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막 선한 일을 막 감당하며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시지 않으시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더 잘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잘 지키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항상 같은 곳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한 신사가 그 거린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는 매일같이 그 거리를 지나가면서 같은 시간에 이제 반갑게 낯하게 인사를 하고 또 10,000원짜리 한 장을 매일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지났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번에는 인사만 건네고 10,000원은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린이 화를 내면서 왜 돈을 주지 않느냐? 한 달 동안 쭉 주면서 지금도 오늘도 줘야 되지 않겠냐?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신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거린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그는 큰 시련을 겪은 후에 괴로워하는 사람이거나 큰 어려움을 갖고 나서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도 정말 막 애써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불쌍히 여기게 보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 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막 어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을 막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몇 번이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사랑하고 싶은 사람. 오늘 27절을 보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왔는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뭡니까? 종이 10,000달란트를 라는 큰 빚을 지고 정말 크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이 주인이 보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따져보면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종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인에게는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던 종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그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줄지 않은 그 빚 때문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종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종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갚으라고 소리칠 것이고,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주인은 종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10,000달란트가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너무 무겁고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 무거운 죄가 우리를 묶어놔요. 그리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불쌍하게 보신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탕감이라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는데, 이 탕감이라는 말을 헬라어 의미로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계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빚이 없다, 그렇게 말해주고 멀리 떠나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탕감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빚이 없다, 그러니 가라, 떠나가라, 이런 말.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탕감해 줬다는 말씀. 멀리 떠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무거운 죄를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다 탕감해 주신 것을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함,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해방되어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감리교회 목사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전쟁 때죠. 한국 전쟁 때 총살한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해요.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자신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고, 두 아들이 주님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그가, 이 손양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33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 소리 지르면서 옥에 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또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주는 방법밖에 없지만 100데나리온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장정이 일을 하는데 얼마 정도 일을 해야 되냐면
285만 일을 일해야 이 1만 달러를 벌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장정이 100일을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만수르나 무슨 뭐죠? 뭐 삼성 뭐 회장이나 갚을 수 있는, 간신히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 주인이 탕감해 줘야만 탕감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100데나리온은 장정이 100일만 이제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단 말이죠. 그 갚을 그래서 당장 갚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러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주 못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이웃과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생각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입에서 매일 순교하고 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의 입에서 매일같이 순교당하고 있다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매일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므로 주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며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했는데, 이 옥졸은 죄인을 고문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고문하는 사람. 옥졸에게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옥에 가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고문당한다. 고문을 당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따라서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옥에 갇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 5년 전쯤에 이제 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 여자 전도사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한 몇 살 정도 많은데 갑자기 연락을 하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갑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한번 저에게 잘못을 했거든요. 저게 아주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말도 하지 않다가 저는 우리 성포교회를 개척해서 나오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가 갑자기 연락을 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저하고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저도 마음 한쪽에 사실 잊어버릴랑 말랑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한쪽에 애매하게 뭉쳐있던 응어리가 씻겨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며 용서하는 생활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실천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용서해야 할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용서하고 또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화평하게 될 때에 오는 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 자격이 있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죄를 탕감받고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듯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